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제가 상당히 고지식한 편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칙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고지식하다는 것과 순종적이라는 것, 고지식하다는 것과 성실하다는 것은 언제나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제가 성실하거나 아주 순종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지식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라는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대중가요는 건전하지 않으니까 듣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좋아하던 남진 씨, 나훈아 씨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저는 교복의 후크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복을 벗을 때가 아니면 항상 저는 그 후크를 잠그고 다녔고요. 제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점심시간 외에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 도시락은 점심시간에 먹는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만화책이나 아니면 다른 잡지를 본 적도 없었고 다른 수업의 숙제를 그 수업 시간에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같은 때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 극장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이 극장에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어서 그 극장을 가면 항상 이 증언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 영화 아니면 성웅 이순신 둘 중에 하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내내 다니면서 성웅 이순신하고 증언이라는 영화만 몇 번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그 극장만 갔을 뿐이고 제가 따로 극장을 간 적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 어느 아는 아저씨가 저를 극장에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봉신방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사람과 돼지가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죄책감을 느껴서 영화관을 일찍 나온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6월 달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민 오기 전날까지 학교는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민 오기 전날까지도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저는 3월 달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학교를 그만두는 제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이 사건이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권위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어느 한 선생님에 대한 그 불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학부형으로 보이는 분과 함께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선생님이 옆에 앉으신 걸 제가 알기는 했지만 그냥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느라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저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죠. 그 뒤통수를 맞고 머리를 맞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봤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옆에 와서 앉으면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야지 건방지게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때려서 제가 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피해야 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제가 첫날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제 담임이 되셨고요. 저는 도저히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아주 부당하다 싶은 그 권위적 태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권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일단 권위적으로 보이면 무조건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당시 단지 그냥 한국 사회의 현상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사회의 풍조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요즘 세대를 가리켜 말하기를 형제는 많으나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권위적인 것을 거부하면서도 그 권위가 실추되는 세상을 염려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권위적인 것과 권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관계된, 내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이 자율적인 선택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히 이 침해하거나 혹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위적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에 권위적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자율적 선택권이 힘에 의해서 강제로 침해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권리와는 상관이 없이 강압적으로 그 순종을 요구할 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분과 지위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재력이나 혹은 권력에 의한 것이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 행동을 강요하면 그게 권위적이죠. 이유를 묻고 입장을 설명하고 말하려는 사람에게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말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하라면 했지 왜 자꾸 따지려 드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권위적입니다. 저는 제가 권위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저는 권위적인 아버지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아내에게도 저는 권위적인 남편으로 비추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제가 권위적인 목사로서 그냥 권위를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교인들의 의사나 생각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그냥 모두 다 무시해버린 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바로 그런 마음이 저는 저희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하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권위적인 아버지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제 아이들이나 그리고 제 아내가 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권위적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제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은 제가 그냥 좋은 친구처럼 항상 곁에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되 자기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주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할 때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것, 그 뜻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을 권위라고 한다면, 부모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 권위와 권위적의 차이는 강압적인 것이냐
아닌가의 차이이고, 우리 부모들은 그 권위가 강압적이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강압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과 그리고 생각을 두고 있다면,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이 세대는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위와 권위적인 것의 차이를 별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자녀들의 경우는 그 권위적인 것 자체는 물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나름대로, 그 성숙한 자녀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간섭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무엇인가 요구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자녀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풍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랐던 시대에는 그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면, 현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는 그냥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는 조언을 해주고, 부모로서는 그냥 거기에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 아이가 결정하는 것은 그 아이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내가 사귀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택할 전공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삶을 다 아는 것 같지도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그것은 분명히 파멸이고 분명히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도 그 자녀의 그 선택권에 대해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요구하거나 조금도 강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풍조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공경하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아주 무겁게 여겨서 깊이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도대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 따르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선택권이 스스로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 엄청난 인생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그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번째 계명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모든 죄의 원인인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이 교만으로 인해서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인간의 최초 그리고 궁극적인 죄는 바로 자율입니다. autonomy입니다. 이는 선악과에도 나오고 바벨탑에도 나오고 바벨탑 사건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증되고 그리고 확인된 바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말을 하와가 들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은 단순히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먹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에 매여서 당신의 종처럼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행복은 나 스스로 개척해 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autonomy,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그 일을 인간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을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속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모든 인간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권력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힘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취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 아닌가라고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체념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인생관이겠죠.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인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80년, 90년의 인생 동안 어떻게 즐기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그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만 이건 마치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말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길지 않은 80년, 9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안식하게 하시는 천국 입장권을 공짜로 하나 얻어서 뒷주머니에 차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은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현대인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친구라고 부르기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깝고 친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는 없는 분이라는 의미라면 문제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고 친근감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가깝게 여겨서 예수님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불평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거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서 불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곁에 계셔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푸념을 하면 내 푸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만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건 불경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불경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교행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거든, 그 부모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나의 편리와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비롯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좋은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그 말을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지, 부모가 부모구실을 못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니까 내가 있고 부모 있는 거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에게 전혀 신앙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해도 더욱 공경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하고 좀 유사한 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도 모두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저희 문화와 비슷한 히브리 문화일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도 저는 틀리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국가가 불이하게 행하고 있는데도,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도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까? 무례하고 무모하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그 권위적인 요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언제나 부모의 뜻에 내 뜻을 꺾고 양보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내가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할 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목사가 부정하고 문란하고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그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적인 자의 모습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그 답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도 이 권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상황과 지금 현대교회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런 그 사회하고는 아주 다른 사회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을까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 그것을 이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설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고 위협하는 그 엄청난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매를 맞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억울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백에 상대방에 대한 무시나 경멸이나 증오의 눈빛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권위를 진실하게 인정하려는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어찌 감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신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단순히 고난을 적게 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당히 편리하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당당하셨고 그리고 분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라도를 무시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것들이 무엇인데 감히 나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다 대체로 무례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권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고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아주 유능하기는 한데, 바로 그 유능함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열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따르려는 겸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위적인 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지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형제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세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냥 친구일 뿐이고 부모도 친구 같은 지지자이고 응원자일 뿐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서 이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열어놓지 않은 세대가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권위의 그리고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무모하고 맹목적인 순종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권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든 권위적인 것들에 다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또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저의 부모님을 대하는 저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던 그 자세를 보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건대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저의 아버님을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무시하려는 그러한 그 입장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고, 부모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비록 내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인생의 결정에 저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저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것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제자였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판단이 더 옳았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옳았는가 하는 것이, 누가 더 잘 알았는가, 누구의 판단이 현명했는가 하는 것, 누가 맞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저의 자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을 깊이 들어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편안하고 기뻐하실 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찌하면 옳고 그른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의 그 문제, 그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적인 것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강요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경고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도 형제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가치를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많이 아는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의 강압적인 권위와 그리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으로 소통 없이 그냥 그렇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겠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한 결과이겠지만,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무튼 저의 부모님에게도 저의 어른들에게도 세상의 권세에도, 아니 심지어는 아주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제가 너무 무례하고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무례했든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건방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몰라도 틀려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 저의 마음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권위의 근거도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의 실력이나 부모의 인격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